오늘은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전 성도가 일독을 하자 해서 하루에 성경을 석 장씩 읽는 일들을 다 함께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가 예수를 믿은 횟수만큼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지 30년 됐다 그러면 30독을 해야 되고, 50년 됐다 그러면 50독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루에 석 장씩을 날마다 또박또박 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 성경을 적어도 1년에 1독은 하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책들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지 않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할아버지가 보던 성경을 보고 있다, 나는 어머니가 보고 있던 성경을 보고 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것 같지만 자자손손 대대로 성경을 안 읽는 집이죠. 얼마나 성경을 안 읽었으면 대를 이어서 성경책을 보겠어요. 몇 년에 한 번씩 보통 성경 바꾸지 않습니까? 다 그러시죠? 한 3년 되면 성경 다 바꾸시잖아요. 너덜너덜해져서.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올해를 기점으로 얘기를 한다면 적어도 3독에서 5독은 전 성도가 기본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도 3독에서 5독 정도. 그 정도 해서 성경 전체의 흐름을 좀 이해하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천천히 읽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읽기보다는 천천히. 그래서 하루에 석 장을 읽는데 이렇게 읽으면 더 좋아요. 아침에 1장을 3번, 점심에 2장을 3번, 저녁에 3장을 3번. 하루에 3장 읽기는 하는데 3장을 빠르게 10분 안에 읽어버리는 게 아니라 한 2-3번을 반복해서 읽음으로 그 말씀을 읽었다로 끝나지 않고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기록한 의도가 무엇일까? 거기까지 마음을 담아 읽는 단계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좀 더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성경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읽기, 성경을 이제 설교를 듣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1년 이상은 듣겠죠. 그러면 올 1년에 창세기를 집중해서 읽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는 성경 읽는 방법입니다. 저는 성경을 2종류로 읽는데, 하나는 1장부터 순서대로 읽어요. 또 하나는 어떤 성경 하나를 택해서 30번에서 100번 사이로 읽습니다. 그래서 2개를 같이 가요. 하루에 석 장씩 읽는 것과 특정한 성경을 정해놓고 30번에서 100번.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는 성경을 외운 적이 없는데 꼭 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30번, 어떤 건 100번 이렇게 읽으면 탁 피는데 눈이 따라가는데 읽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그냥 내가 외워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빠르게 3번에서 5번 읽기, 그 다음에 한 장을 2-3번씩 이렇게 천천히 묵상하며 의도와 강조를 따라 읽기,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창세기, 그러면 창세기 3번, 30번 읽기, 로마서 30번 읽기, 요한복음 50번 읽기. 한 성경을 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집중해 읽기. 이런 다양한 읽기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천천히 읽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천천히 읽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이다. 우리가 흔히 나는 만화책을 하루에 100권 봤어. 그러면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오늘 시집을 100권 읽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가? 또는 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아닌가? 보통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시집을 하루에 100권 읽는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는 시집을 한꺼번에 한 권 읽는 사람도 드뭅니다. 그렇죠? 시는 하나를 갖고 여러 번 반복해서 어느 때는 외우기도 하고 어느 때는 거기 단어와 표현까지도 다 곱씹으면서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이 읽는 것을 자랑하는 문화 속에 살아요. 그렇죠? 나는 몇 번 읽었다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거기서 넘어서서 천천히 읽기, 성경 말씀의 강조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며 읽기, 여기까지로 넘어가는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1장을 읽었다 그러면 1장의 강조가 뭔가, 하나님께서 1장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면서 읽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 강조를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반복이에요. 반복. 우리 예수님 탁월한 선생님이시잖아요. 탁월한 교사. 예수님 가르치시는 거 보면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탁월한 선생님이잖아요. 중요한 것 반복합니다. 그냥 하지 않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교육학자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중요한 얘기들을 아이들한테 두세 번 하면 아이들이 잔소리 한다고 생각한대요. 잔소리. 근데 6, 7번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엄마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얘기를 10번 이상 하면 아이들이 중요한 건가 보다, 마음에 새겨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뭐라고 그럴 때 엄마 그만하세요,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이에요 그런 것은 어머니께서 그 얘기를 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00번 이상 해야 사람은 자기 마음에 새기고 그것에 따라 움직이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중요한 얘기를 반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반복을 단순 반복으로 이해하지는 마세요. 예를 들어서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한다는 말이 몇 번 나오나만 따지지 마시고 사랑한다, 좋아한다, 보고 싶다, 그립다, 맛있는 거 먹을 때 네 생각난다, 좋은 것 볼 때 너랑 같이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게 다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단순하게 사랑한다라는 말이 몇 번 있는가만 따지지 말고 유사 표현들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성경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다 창세기 1장 읽으셨죠? 올해 우리가 1월 1일부터 읽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창세기 1장 1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뭘까요? 제가 보통 이런 질문을 하면 성도님들이 망설임 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질문을 하면 영락없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집에 가서 창세기 1장 1절을 천천히 꼼꼼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놀랍게도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몇 절까지 되어 있냐면요, 31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31절까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란 말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무려 30번 나옵니다. 무려 30번. 그러니까 창세기는
실제로는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뭐인 것 같으세요? 제가 여태까지 9번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제 다시 꼼꼼히 세어봤더니 10번이더라고요. 10번. 10번 나오는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날 편으로 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는 옛날 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훨씬 익숙한 말씀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을 30번이나 강조하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의 하나님이다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냥 너무 쉽게 일반적으로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근데 그거는 주일학교 학생들도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베르린 선한목자교회 성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대베르린 선한목자교회 성도들은 이제 성경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도 답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서 조금 더 나가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계시란 말은 열어 보여준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몸부림을 쳐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또 애쓰고 노력하고 연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우리의 실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럼 계시는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열어 보여준다. 이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란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열어 보이셨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열어 보여주는 책이다. 열어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성경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열어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면 성경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고 하나님 자신을 열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성경을 위인전식 성경 읽기에 익숙합니다. 아브라함 보면서 아브라함을 자꾸 주인공으로 놓고 봐요. 이삭이 나오면 이삭을 주인공으로 놓고 봐. 요셉이 나오면 요셉을 주인공으로, 야곱이 나오면 야곱을 주인공으로, 다윗이 나오면 다윗의 주인공으로, 솔로몬이 나오면 솔로몬이 주인공으로. 그러면 뭐예요? 위인전인가? 위인전. 성경은 아브라함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박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신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연구하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박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연구하면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저희 막내딸이요 아주 엉뚱합니다. 큰딸은 저를 아주 빼다 박았습니다. 뭐 외모, 식성, 뭐 하여튼 뭐 나중에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길거리 지나갔는데도 딱 알 거예요. 혹시 이은성 목사님 큰딸 이게 딱. 근데 아들은 완전히 엄마입니다. 또. 근데 막내는 반반 섞였어요. 그 얘는 얼로 튈지를 몰라요. 한 번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저희 집에 와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졸업을 하니까 용돈 탔어기가 이렇게 미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알바 자리를 막 찾더니 갑자기 내일 새벽 5시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알바를 하러. 그럼 뭘 하러 나가냐 그랬더니 자기가 영화 촬영을 하는데 그 지나가는 사람 역할, 예? 엑스트라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옷을 3벌인가 들고 나가서 오후 3시에 온다는 거예요. 오후 3시. 아침 새벽에 나서 오후 3시. 근데 얘가 3시가 아니라 5시가 돼도 안 오고 7시가 돼도 안 오고 10시가 돼도 안 오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러는 거예요. 제 느낌에 얘가 엑스트라로 갔다가 워낙 인물이 출중하니까 그 자리에서 배우로 캐스팅돼서 대사도 좀 있고 역할을 좀 맡아서 뭔가를 하는 거 아닌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얘가 새벽 1시인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너 3시에 온다면서 왜 새벽 1시에 왔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엑스트라 한다니까 젊은 애들이 많이 왔는데 영화 나온다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막 옷도 화려하게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한 번밖에 못 찍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나갔는데 저쪽 가서 또 지나가면 영화 보는 사람이 아까 쟤 나왔던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딸은 이제 미국에 자랐으니까 화장도 별로 안 하고 옷도 수수하니까 얘는 이쪽에서 찍고 저쪽에서 찍고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영화가 개봉됐을 때 저랑 저희 집사람이랑 저희 딸이랑 영화 내내 줄거리도 중요하지 않아, 주인공도 중요하지 않아, 오직 우리 딸 언제 나오나만 보는 거예요. 그니 눈이 빠지게 봤는데요, 저는 못 찾아냈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2번 봤대. 한 번은 지나가는 거 하나 봤고, 하나는 주인공이 호텔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저 뒤쪽에서 커피 마시는 사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주인공 중심으로 보지 엑스트라 중심으로 보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성경 읽기를 주인공이신 하나님 중심으로 보지 않고 조연 내지는 엑스트라 중심으로 성경 보기를 해왔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창세기 말씀을 들을 거예요. 이 창세기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아브라함의 본문을 갖고 설교하는데 아브라함을 주인공으로 놓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놓고 설교한다는 사실을 아시게 될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주인공 중심으로 보듯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울 때도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는데 초점을 맞춰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시작할 때 드렸어요. 보통 특별 계시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특별 계시. 성경이 66권이 다 기록되기 전까지는
이것을 흔히 신학적으로는 계시가 마감됐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66권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드러내지 않으신 거죠. 66권이 다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66권이 완성될 때까지는 특별 계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어느 때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어느 때는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어느 때는 제비꾸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는 계시가 마감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66권 성경이 완성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하편 없죠. 계시록 후편 이런 게 없잖아요. 66권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별 계시가 뭡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는 성경 66권만 특별 계시입니다. 성도님들이 어저께 좀 특이한 꿈을 꿨어.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어저께 제가 특이한 꿈을 꿨는데 목사님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정말 알고 싶어요. 성도님들 꿈을 꾸고 해몽이 필요하면 꼭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해몽의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답은 똑같을 거예요. 어떤 꿈을 꾸든 제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개꿈입니다. 그냥 꿈일 뿐이에요. 그냥 꿈일 뿐이에요. 무슨 말씀인 줄 아시죠?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천사를 보내서도 말씀하시고 어느 때는 은성아 이렇게 직접 말씀하기도 하세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66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그 마음에 와 계십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66권이라는 성경 말씀이 있고 이 성경을 기록한 성령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배울 때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은혜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끊임없이 체험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특별하게 하나님 방법 뜻을 아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성경 열심히 듣고 배우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배울 때마다 성령님이여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님이여 눈을 열어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은혜 주시옵소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반복되는 흐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강조되는 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되니라.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은 실제로는 이 간단한 구조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말씀하신 그 무엇도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세 번째 그것에 대한 평가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저는 이 창세기 1장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세 가지를 이 시간 강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장사가 끝났고 썩어서 냄새가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그 바위를 치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례식을 하고 시신을 굴에다가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자연굴에 집어넣기도 하고 굴을 파서 집어넣기도 합니다. 근데 입구를 돌로 막아요. 바위로. 왜냐하면 짐승들에 의하여 시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장례식이 끝났어. 썩어서 냄새가 난대.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서서 바위를 치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 무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명령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우스운 농담을 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는 자여 나오너라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 무덤이 다 열렸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사로를 꼭 집어서 나사로 네 나와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거짓말같이 나사로가 예수님 부르셨습니까? 그러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능력이 있어서 말씀 그대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갑니다. 파도가 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바다야 잠잠하라 명령하시니까 마치 바다가 귀가 있어서 듣는 것처럼 한순간에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한 동네에 들어갔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 말씀 하나로 사탄이 떠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소자여 일어나서 그 들것을 들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펄떡 일어나서 자기를 들고 왔던 싣고 왔던 그 들것을 들고 나아갑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어느 때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느 때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개인에게 마치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이 이루어져 있고 내가 그 자리에 가 있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14살 중학교 1학년, 정확히 말하면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되는 그 중간 겨울 그 어귀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항상 열심히 있거든요. 제가 평소에 얘기할 때도 열을 내잖아요. 저는 뭐든지 열심히 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자마자도 열심히였어요. 나가자마자도. 그래서 나가자마자부터 성경 읽기 시작했고, 나가자마자부터 새벽기도 나가기 시작했고, 학교 공부 끝나면 꼭 교회 가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다가 꼭 집에 돌아오고, 교회 나가자마자부터 그렇게 불이 붙어서 열심히였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성아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너무 자연스럽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너 앞으로 목사 될 거야, 이런 아주 확신을 주셨어요. 말할 수 없는 확신이. 저희 교회 성도들이 저만 보면은 넌 앞으로 목사 돼야 돼 항상 그러셨어요. 교회 어른들이. 근데 한 번도 제가 제 입으로 목사 된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을 품고 살긴 했어요. 고등학교를 갔더니 교목님이, 제가 기독교 학교를 다니는데 저만 보면 넌 목사 될 놈이야, 딴 생각하면 안 돼, 또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항상 목사 될 놈이, 딴 데 하면 안 돼, 항상 목사 될 놈이에요. 근데 제가 제 입으로 나는 신학 공부할 거예요, 앞으로 목사 될 거야를 말하지 않고 그냥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 나이로 32살, 지금으로부터 29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에 나와서 제가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울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14살 먹은 어린 아이 마음에 너 목사야 될 거야 라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그 어린아이가 무엇이간데 32살이 됐을 때 정말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쉬운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 번 만나서 참 짠해?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우리 지나가는 말 얼마나 많이 해요. 하나님이 14살 먹은 어린아이에게 스쳐 지나가듯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시간이 지나서 정말 목사를 만들어 내셨군요. 제가 기쁨과 감격에 정말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안수받은 그 다음날 새벽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느 때는 성경을 공부할 때, 어느 때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어느 때는 큐티할 때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명령하시고 말씀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정말로 이루어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명령이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우리는 항상 현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현실인데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만 허락하신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특별한 명령, 저는 그것이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 내년에 100살 되지? 예, 너 내년에 아들 낳을 거야. 뭐가 현실입니까? 내가 99살이라는 게 현실인가요? 아내 사례가 89살, 내년에는 90살이라는 게 현실인가요? 아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나는 100살, 내 아내는 90살이라는 게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1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귀한 아들을 그 품에 품게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갖고 말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그거를 붙들고 살 때 그게 현실이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되게 받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내일 아침에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그래. 그때 요단강은 홍수가 범람해 있었거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스라엘을 목사님들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세례받은 곳을 갔어요. 한국 목사님들 성질 급해요. 오늘 일정에 예수님 세례받으신 곳에 간다는 걸 알고는 몇몇 목사님이 속에다가 이미 수영 팬티를 입고 가신 분이 계세요. 우리는 도착했는데 몇몇 분은 벌써 들어가겠어요. 근데 한두 분은 빈 병을 갖다가 물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 뭐 하려고 그랬더니 돌아가서 성도들 세례할 때 그 물로 세례 주려고. 목사들이 예수님의 세례받은 곳에 가서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막 찬송을 막 화음을 넣어서 부르고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다 끝나고 자리를 이동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를 인도했던 고고학자가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 관광성에서 사진 찍으라고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학자들이 생각한 예수님이 진짜로 세례받았다고 생각하는 장소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막 물로 뛰어들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가지고 그럼 우리를 글로 데려가라, 여기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허벌판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허벌판 저 끝자락에 정말 요단 강이 아니고 요단 또랑, 요단 개울 정도밖에 안 돼요. 폭이 얼마나 작은지 확 뛰면 뛸 수 있을 정도로 폭이 작은 거예요. 제가 다리를 걷고 들어가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작은 키가 아니잖아요. 근데 무릎 조금 더 오더라고요, 물이.
얼마나 얕은 줄 알겠죠. 폭을 확 뛰면 뛸 수 있을 정도고 들어갔더니 무릎 조금밖에 안 올라와 물이.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무슨 요단강이냐, 요단 개울이지, 요단 또랑이지 그랬더니 우리를 인도하던 고고학자가 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봤더니 뚝이 끝도 없이 뚝이 있는 거예요. 저기를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 벌판을 가로질러서 뚝을 갔더니 뚝의 자국이 포크레인으로 뚝을 만들었으면 자국이 이렇게 났을 거예요. 삽질, 그렇죠? 근데 전부 다 자국이 이렇게 났어요. 옆으로. 이 요단강이 홍수가 나면요, 저 또랑이 이 허벌판이 다 물로 잠기고 사람의 두세 배 되는 뚝 위까지 물이 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여리고서 읽어봤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요단 개울인데 홍수가 나면 그 허벌판이 다 강으로 변하고 사람 두 키 세 키의 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 때 소, 돼지 떠내려가는 거 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소가 떠내려가는데 소를 놓칠까 봐 소 꼬리를 잡고 같이 떠내려가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홍수 나니까 소가 막 떠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죠.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홍수가 났는데, 잘못 들어가면 떠내려가는데, 잘못하면 다 죽을 수 있는데 뭐가 현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홍수난 요단강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입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요단강에 들을 때 요단강이 육지처럼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강을 육지처럼 건너는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죠. 여리고성을 돌아라. 얼마나 웃겨요. 전쟁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돌격 앞으로 뭐 이래야 되잖아요. 초전박살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바퀴 돌아라. 그 다음 날은 또 돌아라. 그 다음 날은 또 돌아라.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러라. 누가 봐도 웃기는 짓이야. 누가 봐도 애 장난 같아. 누가 봐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놀리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이 한 바퀴 돌고 가고 두 바퀴 돌고 갈 때, 맨 처음 갈 때 여리고성의 군인들은 긴장했을 수도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온다. 근데 한 바퀴 돌고 그냥 가. 그 다음날 또 올 때 또 긴장했는데 또 한 바퀴 돌고 가. 한 셋째 정도부터는 돌 때 여리고 사람들이 막 휘파람 부르는지 몰라요. 왜? 그리고 야, 더운데 너희들 뭐하냐? 똥개 훈련 받냐? 막 이러고 놀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몰랐을 거예요. 근데 7바퀴 들고 소리 지르라 할 때, 소리 지를 때 놀랍게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저 성이 얼마나 견고하냐, 저 성의 군인이 얼마나 많으냐, 저 성의 무기가 최첨단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려십니다. 그래서 저는 눈에 보이는 게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입니다를 언제나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 베르린 선한 목자 성도님들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십니다, 이렇게 정의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약속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삶 속에서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책임지십니다.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책임지십니다. 저는 이 말을 살짝 바꿔서, 저는 목사로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부르신 분이 책임지십니다. 정말 철저하게 이 고백을 갖고 이제까지 사역자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신학생으로 부르셨고 목회자로 부르셨고 이제 목사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희 삶은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아주 지나칠 정도의 믿음과 확신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28살 때부터 담임 목회자로 청빙을 받기 시작했어요. 28살 때, 그때 저는 교회에서 사례비가 12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6천만 원을 들고 왔어요. 엄청난 거죠. 사례비 12만 원, 월급 12만 원 받을 때 6천만 원을 들고 왔으니까요. 저보고 개척하자고. 그래서 제가 나는 40살까지는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40살 때부터 담임 목회할 겁니다. 그때까지는 공부할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그분의 별장으로 2번이나 납치를 당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안 움직이니까 그분이 서울 삼성동 코엑스 뒤쪽에다가 그 돈으로 교회를 다 꾸며놓고 다 해놨으니 와서 목회하라고. 제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가 교회를 구해서 리모델링까지 다 해놓고 저를 그 교회로 끌고까지 갔어요. 근데 나는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더 공부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청빙 얘기가 있을 때마다 저는 40살까지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목회할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제가 담임 목사가 언제 됐냐면요, 40살 12월 마지막 주일날 됐어요. 안 놀라시나요? 저는 혼자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야, 은성이 40살 목회 발령 냈냐? 오늘 마지막 주인데 당장 내. 오늘 넘어가면 11살이다. 이러셨지 않았을까? 혼자 생각이에요. 혼자 제가 40살 12월 마지막 주일날 담임 목사가 됐을 때 다른 성도들은 모르지만 저는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역사를 하시나? 저는 미국의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그 교회는 다툼이 20년 동안 교회에 분열이 있었던 교회, 분열이 아니라 싸움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도 그 전주에도 성도들 속에 다툼이 있어서 반이 교회를 떠나간 교회입니다. 성도가 많지 않았어요. 부임을 했는데 성도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 재정이 없어서 사례비를 못 드립니다. 그래서 좋은 일식집, 팁 많이 주는 일식집 2군데를 골라놨으니까 사모님이 내일부터 일찍 가서 외출했어 해가지고 그 돈으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야, 미국에 도착했는데 그 다음날 성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이 잘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교회가 어려워서 사례비를 1원도 못 드립니다. 사모님 일본 식당에 일할 수 있는 자리를 2군데 마련했으니 그걸로 생활하십시오. 제가 노 그랬습니다. 노. 나는 미국이 좋아서 온 것도 아니고 애들 공부시키려고 미국 온 사람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야, 이런 믿음이 좋은 목사님이 어디 계시나 이래야 될 텐데 성도님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책임 안 지시면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저한테 따지듯이. 제가 그랬어요. 책임지십니다. 근데 만약에 책임지지 않으시면 순종하고 장렬하게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과 함께 성도들이 그 자리를 일어나서 다 나가버리셨어요. 화가 나가지고 일 안 한다고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고 재직회를 하는데 2달이 지났거든요. 2달마다 재직회를 하는데 보고서를, 재정 보고서를 성도들한테 나눠줬는데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다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그대로인데, 그리고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첫 달에 헌금이 평소에 4배가 넘게 나왔어요. 평소에 4배가 넘게. 성도는 그대로인데 두 번째 달에는요 6배 조금 들 나왔어요. 6배 조금.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인데 한 번도 선교를 위해서 헌금한 적이 없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제가 부임한 첫 달부터 중국의 선교사에게 매달 $1,000씩 선교 후원금을 보냈어요. 목사 사례비도 못 준다는 교회가 첫 달부터 $1,000, 100만 원 넘는 돈을 중국의 선교사에게 후원금을 보내는 교회가 됐습니다. 물론 저는 정상적으로 첫 달부터 생활비를 받았습니다. 저는 여기 오기 전에 개척교회를 약 2년 담임했습니다. 정규 출석 3명,
등록교인 5명인 교회였습니다. 노회 임원들이 저를 불렀어요. 앞으로 후원은 어떻게 받으실 겁니까? 제가 그랬어요. 후원 안 받는데요? 후원을 구하러 다니지 않을 건데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생활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지 제가 돈 모으러 다닙니까? 제가 그랬어요. 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얼마를 주든 그 돈 갖고 생활할 겁니다. 임원들이 제 앞에서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짓말같이 성도가 3명밖에 출석하지 않는 교회에 저를 알던 30년 전에 알던 성도들이 매주 찾아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30년 동안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내가 개척교회 담임한다는 소문을 듣고 30년 만에 매주 찾아와서 거금을 헌금을 하고 가는 거예요. 거금을. 석 달이 지났을 때 교회 집사님들이 그래야 3명이지만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오신 뒤에 매주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기적이 끊기면 그때는 어떻게 생활하실 겁니까?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자립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기적을 멈추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멈춘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자립할 수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을 때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났을 때 교회가 자립됐고요. 그때부터 찾아오는 사람은 있지만 거금을 헌금하는 상도는 없었어요. 그래서 석 달 만에 교회가 자립을 했습니다. 저는 부르신 분이 책임지신다. 이 단순한 사실을 너무 강하게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신다고 정말 강하게 믿습니다. 저는 우리 베를린 선한 목자 교회 성도들이 이 창세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창조주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정의로서만 이해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현실인 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약속한 대로 그것을 책임지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뿐만 아니라 풍성한 간증이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이 글자로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삶으로 전인격적으로 체험되고 고백되고 간증되고 감사되는 그런 모습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66권이라는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찾아와서 이 믿음의 길 속에 절대 떠나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시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베를린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풍성함과 넉넉함과 놀라우심과 크심과 구체적인 역사를 한 명도 빠짐없이 생생하게 체험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바친 손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